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 예수님,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사가 예수님처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그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엘리야의 그 후계자였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선지자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장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처음에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에 있을 때 너는 여기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말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성령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가 당신보다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만 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만 알고 있었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단에서도 요단 근처에서도 어떤 제자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다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사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 아니라 10배를 더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독을 없습니다. 독을. 길갈에 흉년이 와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포도 넝쿨을 집어넣고
들호박을 썰어서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루를 솥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러자 독이 싹 사라져 버리죠. 저는 이것이 뭘 닮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독 있는 국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었다는 것, 이게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20개를 엘리사에게 드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엘리사가 제자 한 사람을 불러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100명이 넘는데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가서 먹으라, 먹으면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20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1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이 되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닮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미 이 엘리사가 행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신방을 할 때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답답한 게 그거죠.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우들도 좀 부족해서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는요,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만약 지금 우리들이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믿음이 더 생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 안에서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